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세워 가시면서 반복해서 표현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죠.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저희가 쓸 수가 있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피조물이 누리는 우리의 자리에 앉아서 그분 안에서 교제하고 누리고 동행하는 것이 질서의 상태, 토부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순서가 뒤바뀌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피조물이 창조주 위에 서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죄가 가득해지고 그 죄악이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죄란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라고 죄를 한 면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저희가 더 사랑을 하면은 우리 삶이 그 자체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뒤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은 그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조금 더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자녀는 부모의 과대한 기대라는 이 무거운 왕관으로 인해서 짓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준 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주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조금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인격이 분명히 훼손이 되고 변형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 인격의 훼손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질서가 한번 깨지면 다시 바로 잡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깨진 순서, 질서가 깨어진 이 영역에는 가만히 진공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깃들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했던 이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그 땅을 탐내고 욕심으로 뿌렸던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포로기의 기간 동안 그 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오히려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깨진 곳을 다시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저항과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서핑을 할 때 파도를 자연스럽게 마주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통치권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영적인 충돌은 항상 있는 고정된 값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려 할 때 그것이 반드시 저항하는 일들이 크고 작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은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의 이름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토브라는 단어에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라는 단어를 합쳐서 토비야,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는 뜻이 이 도비야라고 쓰여 있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종종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은 성벽을 세워야 하는 이름을 받았으나 성벽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바로 우리들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일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나한테 감동을 주는 예배, 나를 만족시켜주는 예배, 내가 교회에 갔을 때 내게 아무런 불편함을 주지 않는 예배당과 그 교회를 우리는 마치 쇼핑하듯이 고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렇게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가득 차게 되면은요, 그곳을 향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곳을 향한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이 먼저요. 우리가 나중인데, 나를 위한 예배는 무엇인가 굉장히 거룩한 이름 같지만 나를 향한 그 마음이 1순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상태를 다시금 토부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되돌려가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듣기 힘든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부정적인 말들을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약점과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얘기들을 모아서 한 번에 5가지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오랜 기간, 포로의 기간을 보내고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왠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이 무능력함이 굉장히 치가 떨릴 만큼 싫었을 거예요. 기도에 대한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산발랏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힘도 없는 주제에 뭘 다시 건축하려고 해? 포로로 끌려갔던 주제에 다시 어떻게 스스로 뭔가를 회복할 힘이 남아있냐? 지금 너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나 본데, 포로로 끌려갈 때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뒀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기도하면 성벽을 세워주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라는 질문은요, 지금 너희들 수중에 갖고 있는 이 자원들이 고작 하루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성벽을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외면하고 싶고 덮어두고 싶은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런 거센 저항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산발랏의 말이 다 맞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에 대한 깊은 좌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풍족한 물자가 없다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계산을 세워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 봤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기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멈춰 있습니까? 우리 삶의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도 나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은연중에, 그러나 분명히 얘기를 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제한 계획을
세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현실적이다. 미래를 잘 준비한다.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걱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들이 모두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한 80%는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꽤나 괜찮은 안정감을 세상과 똑같이 능력이라 칭하며 그것을 갈망하고 가능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순서가 첫 번째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야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산발라처럼요. 하나님을 배제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상황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은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실제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을 미리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해보지만 토부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듯한 협박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적인 상황은 어렵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여전히 앉아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죠. 그는 사랑의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 보면 여전히 힘들 수 있지만 그 내면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이 파도를 통과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배제한 현실의 진단을 거절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지금 초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말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벽이 더 잘 세워지고 전부 연결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감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계속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으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분노하면서 예루살렘을 실제적으로 침공할 것으로 약속을 합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요, 우리가 여기를 단숨에 쳐버리자라는 약속을 하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하죠. 조그만 파도를 넘었더니 더 큰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이 전염병처럼 흘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백성들은요, 혹시나 모를 침공으로 인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요청을 10번이나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함에 떨기 시작을 한 것이죠. 왠지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렵겠다, 불안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 포로기를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트라우마가 그들의 마음을 잠식했던 것이죠. 상황에 끌려가며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내 힘, 내 능력, 그 단어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앞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세상의 이야기에 공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실존하심을 조금씩 희미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다시금 전혀 다른 반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요.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처음에는 불안해할 때 파수꾼을 세워요. 두 번째는 칼과 창과 활을 갖고 서 있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불안해하니까 갑옷까지 입히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일하면서도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서로 교대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함께 먹고 자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위대하신 주를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부족함, 무능력,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자원적인 한계들을 바라봤던 눈을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했던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들어가게 되자 52일간의 이 성벽 건축을 잘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끈끈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라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이 현실을 자각하라고, 불안함을 느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거절하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에 실제하신다, 동행하신다,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은혜동산교회도 또 다른 파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이 어려움을 저희가 이미 잘 통과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보면요, 이미 여러 파도들을 저희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 코로나가 막 뉴스에 나왔을 때 우리랑 별로 다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에 모이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죄송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앞치마를 두르게 하고 쿡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직 머리가 하얘셨을 때 막 떡볶이를 막 만들게 하고 막 댓글을 반응을 하고 막 그런 여러 막 노력들을 했었죠. 다락이 모이기가 힘드니까 막 줌으로 모여보고 이렇게 모여보고 저렇게 모여보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나름대로 매 순간 우리 삶에 찾아왔던 그 파도들을 조금씩 넘고 넘어보는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힘든 중에서도 우리는 교회답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희년 헌금을 통해서 오히려 지역사회를 돕고 이웃을 돕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오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들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더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모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넓은 숲이 더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발적으로 파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우리가 함께 통과해낼 때 진정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산발랏이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은 여러 얘기들을 할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팩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섬김의 빈자리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여러 얘기들을 소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거 다 알죠. 그 상황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도를 넘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은혜의 동산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굉장히 힘들죠.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대출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체들이 정서적으로 탈진을 경험합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새 정신과에 가면은 초진을 받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그냥 의사를 만나는 데까지 예약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굉장히 외롭게 혼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핸드폰만 키면 계속해서 나오는 영상들,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버렸을 가능성이 크죠. 또 이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져서요. 우리는 더 불안해하고 더 깊은 안정감을 추구하려 할 때도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파도를 넘어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충돌과 부딪힘을 우리가 기꺼이 통과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좌우로 살펴보실까요? 마스크 쓰셔서 못 알아보실 수도 있고 맨날 집에서 보신 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기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옆에 계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 느끼셨잖아요. 주일 예배 드릴 때, 혼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나는 혼자서는 주일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가정에 똑 떼어놨더니 처음에는 막 예배 잘 들으시다가 점점 수면 바지 입고 예배 드리시고 문자 오면 막 아닌 것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시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말씀대로 살면서 도전하는 삶도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